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최고로 졸릴 시간입니다. 예, 졸리는 시간인데 그래도 우리가 어깨도 좀 펴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유의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것 중에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바르게 우리가 이렇게 받는 거죠. 이를테면 바르게 해석하면서 이 말씀을 잘 받아야 해요. 단어를 바르게 해석하려면 단어의 의미를 먼저 잘 알아야 되겠지요. 동시에 그 단어가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보는데 야고보서를 봐요. 야고보서를 보니까 1장부터 쭉 내용이 나오는데 1장부터 2장의 내용을 넘어가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막 나와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가끔씩 교회 안에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목사님 저 시험 받았어요. 누구한테 시험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몰라요. 누구한테 시험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람 가운데 상처가 입어서 시험을 받았다는 소린지, 하나님이 시험을 줬다라는 건지, 마귀가 시험을 줬다라는 건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해 볼 때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시험이 특별히 두 가지의 내용으로 소개가 되는데 우리는 그냥 똑같이 시험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은 특별히 두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테스트, 두 번째는 템테이션.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학생들이 시험 보잖아요. 시험을 왜 보죠, 학생들은? 그들의 역량과 지혜와 지식을 더 많이 끌어올리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유익해요, 안 해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자, 피택자들, 자, 오늘 뭐 합니까, 이따가? 아이고. 오늘 피택자들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어서 이따가 종합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목사님, 그 시험에 대해서 조금 목사님 좀 이렇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있고, 절대로 어렵게 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시험은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격 중에 하나가 우리를 성장하는 데 있어요. 성장시키는 데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시험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줘요. 그것이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시험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하나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고보서에. 그런데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하다, 넘어지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저 사람 꼬셔가지고 못된 것 해야 되겠다. 저 사람 꼬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유혹하는 겁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셔요. 누가 유혹하죠? 사탄이가 유혹하죠.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자,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을 쭉 보면서 이 시험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다고 하는데 이 시험 자체를 템테이션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나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 자, 우리 말씀 한번 봐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줘요, 안 줘요?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해요. 여기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줘요, 안 줘요? 저 시험은 안 줘요. 저 시험은 뭐라고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저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힘든가 어려움을 주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저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템테이션 이렇게 해버리면 아니 되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끔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은 헬라어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실력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하여서 이런 가끔씩 이런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라든지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쓰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확하게 잘 받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사랑에는 뭐가 있대요? 우리가 이제 기억하죠. 수고가 있다는데 사랑은 그냥 받는 것만 아니라 내가 받을 때도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인하여서 내가 받아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분명히 수고가 따라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는 애씀과 수고가 분명히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지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구원자이시다. 오직이라는 말이 막 나오거든요.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은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범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부분을 나눌 건데 요리문답 21번입니다. 21번 우리 함께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답을 알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네요. 그러면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가 누구죠? 자, 다 알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이 답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자, 우리가 저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보고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그분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 구속자는 누구예요?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여기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없죠?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나?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로서 뭐가 되셨죠? 사람이 되셨네요. 사람이 되셨다. 이게 이제 지금 거기서부터 이제 미스테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나와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이 되었다. 그 후로 또 한 위,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세 위라고 그러죠. 한 위에 두 가지 특수한 성품이 있는데 영원한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시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성경에는 우리의 이해의 영역에서 벗어난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했죠.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삼위일체를 함께 나눴는데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셔.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가 있어요? 구원을 해줄 만한? 오직이죠? 오직입니다. 오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곧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 오직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런데 세상에 참 너그러운 사람들이 많아서 어디 기독교만 오직을 쓰는 것이 어디 있냐. 부처님도 좋은 신이시고, 저기 어디 산신령님도 좋은 신이시고, 저기 어디 좋은 신이시고, 좋은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기독교만 배타적으로 다른 것들은 다 인정을 안 하냐.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할지 몰라도 이거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처님 이름으로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름으로 천국 못 가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천국 가고 구원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는 다 다르나 각 민족, 각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만의 하나님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예수도 하나다. 기독교 너희들은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은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하면서 종교가 다 똑같다라는 통합을 막 시도를 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정말로 그러면 우리 예수님만이 구속자이신가?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우리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지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님만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다,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압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벗어나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단절이 됩니다. 교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시금 우리를 품고 싶으신데 오직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는데 그 하나의 방법은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죄 없는 그가 그 죄를 대신 대속하면 되는데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속할 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분을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와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덮으시고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 은혜의 길에 나와서 오늘 또 예배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갖고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불려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오직 한 분이신데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 주시지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을 하셨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진행해 나아오셨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우리 예수님 성령님도 함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인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많은 과거의 사도로부터 시작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개, 이단들이 여기에 대해서 도전들을 참 많이 해서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 철학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지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이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이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두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성으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해돼서 믿어진다라면 세상의 지식인들이 제일 많이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성별하심으로 우리가 알 수 없도록 내 가슴에 감동을 주시고 뜨겁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해요. 돈 들이고 힘 들이고 시간 들이고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또 우리는 예배하고 감사로 예씀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종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성자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오늘 또 품 안아 주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위한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노래하고 정말로 진실하시고 거짓 없는 그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이 한 시간도 함께 입술 모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